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빼고는 신약 성경과 또 신학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중요하면 또한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저자이며 선교자이자 또한 사도이기도 한 그가 이 사도행전의 이제 중요한 그 주체자로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는데 그의 배경을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사상이 어떻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 미쳐왔는가를 우리가 조금 그 배경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교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랍비이면서도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친 그의 사상은 기존의 유대교를 초월하여 이제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기독교로의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AD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로 인정된 이후에 그 교회의 역사는 수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중세의 암흑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의 기나긴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전통과 관습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타락하여서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은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 프라슨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그러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Back to basic.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우리? 그의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 위에 종교라는 성을 쌓아가려는 중세 로만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혁신이었습니다. 사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해서 성서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무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교회가 이것들을 말하면서도 실은 그 밑바닥에는 인간 중심의 종교가 사로잡고 교회를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이 교리의 말들 앞에 붙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직이란 말을 성경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렇죠? 그 오직이란 라틴어로 솔라라고 합니다. 루터는 복음의 지표를 5개의 솔라로 제시를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솔리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솔라 피데, 그것은 오직 믿음,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하여 우리가 얻는 구원은, 그리고
루터가 주장했던 그 구원의 핵심은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말하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이 다섯 솔라는 유럽의 레포메이션, 종교개혁 당시 처음으로 대도된 리폼 처치, 이 개신교의 다섯 가지 표로서 복음의 핵심을 오직 솔라라는 다섯 개의 기본적인 신앙 체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나타냄으로써 이후에는 로만 카톨릭교의 가르침에 저항하는 개신교의 기초로 복음의 본질을 추구했던 옛날의 그 사도교회와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한 정통의 그 교회라고 그러한 개념을 그들이 수용하고서 이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신교의 그 무브먼트 운동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을 향해 본격적으로 퍼져나갈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편만하게 전파될 때 복음은 커다란 위험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복음의 기본적인 믿음 체계가 흔들렸습니다. 이는 그 당시 시작된 선교 사역의 핵심이었던 복음의 본질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유대에서 어떤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와서 그 복음의 본질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그동안 유대교적 그러한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었으나 끝까지 견뎠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뜻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선명한 결론을 성령께서 모든 교회에 공동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잘 나가고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딱 걸림돌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본질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 홍해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우리 15장 30절 31절을 보세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기에 무리를 모은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행한 이 모임은 예배를 위한 단순한 집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이 모임은 안디옥 교회 전체적인 모임으로서 모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달된 공식 문서를 자기들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 회중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전하니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말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를 적은 이 편지는 아마도 회중 앞에서 교회의 대표자에 의해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같이 교회 대표자가 나와서 예루살렘 공회의 그 공문을 발표를 하고 회중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그 내용을 다 들은 후에 크게 만족하면서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들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안한 몇 가지 조항이 있었죠? 4가지 조항이 있었죠? 그 조항을 이제는 멍에나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성도된 의무로서 받아들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할례와 같은 그러한 율법적 규범을 벗어버리게 된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위로받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편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로한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어 위로한다는 이 단어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실상 격려하다 또는 권면 등의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복음에 대한 혼란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는 격려의 의미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유대적 전통의 그런 종속됨이 없이 독립된 교회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유대로부터 그 당시 그들에게 내려온 유대계 형제들의 공격에 대한 승리로 여기고 당당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새로이 소생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이어지는 말이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게 된 것에 대한 그러한 권위와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분을 선지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편지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구두로 전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주역의 사도들의 결정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 곧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게 전달하여 안디옥 교인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누가는 선지자라 칭한 겁니다. 이는 유다와 실라의 그러한 활동이 선지자로서 복음에 대한 갈등과 불안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던 안디옥 교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공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33절을 보세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누가는 두 선지자의 활동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묘사는 이방 교회로 대표되는 안디옥 교회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의 긴밀하고도 두터운 형제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러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격려와 충고의 말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더욱 새로운 활력, 용기를 갖고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4절을 보시면 거기에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의 주요한 그 사본에는 34절이 생략되고 35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개역 성경과 공동 번역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원래 그 주요한 사본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번역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이 3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 난외주라고 그 설명이 나온 거 있습니까? 조그만 글씨로 보시면 34절에 신라는 거기에 머무르기로 작정하였다는 그런 내용을 적혀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34번에 대해서 난해주로 표시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제 성경에도 보면은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라고 34번에 그 난해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본에는 34절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40절을 우리 성경 보세요. 40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라고 나오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을 받고 떠나. 이 말씀처럼 신라를 택한 후에 같이 갔다는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나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설은 우리 성경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신라와 같이 온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같이 온 사람이 누구죠? 신라와 유다. 그 이름이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왔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이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 떠났는데 어떻게 바울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들이 2차 선교를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기절이 없어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마가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라와 같이 안디옥에 왔던 유다도 이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34절이 우리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36절을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 하자 하고, 여기에 며칠 후에는 여기서 언급된 며칠 후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이 떠난 이후에 그 날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오랜 시간이 경과된 날은 아닐 것으로 짐작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여기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참 특이한데, 우리 1차 선교 여행 당시는 어떠했는지 기억나시죠?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이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2차 전도 여행은 바울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말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오늘 살펴보시겠는데 바울은 아마도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과 이제 안디옥 교회의 안정과 더불어서 교회의 빠른 성장에 그가 고무되어서 비록 1차 전도 여행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한 어려웠지만 새로운 전도 여행의 사명을 그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겪었던 복음에 대한 그런 혼란을 이제 다른 교회에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그가 전했던 지역들을 다시 찾아가서 예루살렘 초교회의 그러한 의견사항을 전달하고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에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울은 그 당시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던 지역에 복음을 전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믿게 된 초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게 된 주요 동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곧 초신자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당한 것처럼 그러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구원받은 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 곧 그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처럼 이는 아이가 산모의 뱃속에서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산부인과 그런 의사와 같은 역할과 또한 그들을 그 교회에서 양육하는 소아과 의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의 심정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잘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으로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아주 친숙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테크나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미성숙한 사람들을 칭하는 네피오이는 어린아이들이란 뜻입니다. 이것과는 구별되는 말로서 여기서 그가 언급한 자녀들은 혈육과 같은 친숙한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비교로 이 네피오이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예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말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교회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그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정체되어서 육적인 편견과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네피오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의 진리의 그러한 장성한 분량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하는 곧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유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쓴 그런 내용처럼 같은 의미의 말 자녀, 테크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그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디모데에게 대하듯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며 이러한 그의 애정 어린 그런 사랑이 넘친 심정을 보여주며 그들이 자신에게서 양육받았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하여서 교회를 존속시키려는, 그렇죠? 새롭게 태어난 그 교회, 생성된 교회를 존속시키려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말하길 오늘 우리 찾아본 말씀 중에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해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그 임신에 있는 9달의 기간보다는 분만하는 시점에 그 고통의 시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을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본어겐 중생의 체험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거듭나서 그들이 그런 중생한 자가 가져야 할 성화의 그 과정을 전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의 단계가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단계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성화의 단계에서 주님 재림하시되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바로 그 성도의 모습이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그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양육하는 그 수고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들이 새로운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들을 위한 그의 마음 상태, 곧 심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그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그의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교회들을 세우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 안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리고 양육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젖을 떼고 이유식을 거쳐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과정이 양육이듯이 교회의 양육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한 균형 있는 성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그 양육은 대체로 종교적인 간습과 행위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다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우리 교회 생활, 우리의 그런 신앙 생활과 일터에서의 사회적인 생활의 균형과 우리 여러분들 일터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터에서 자신들의 일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한 일터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의 균형으로 복음 전도와 봉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시자며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역사라는 흐름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처소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15일이라는 그 시간과 미국의 뉴저지에서도 여기 어너반이라는 이 지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증인이 되기 위한 제자 훈련을 위한 곳이며 제자 훈련은 곧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키우신 것은 그 제자를 훈련시킨 것은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로 훈련받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세상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과 일터의 그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받는 것이. 이처럼 세상을 위하여 곧 교회 밖에 우리가 나가서 일터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육받는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서 늘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은혜가 이곳 은혜교회도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도에 의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세상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려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구속케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주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세우신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품고 있는 계획과 뜻을 주께서 보시고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